안녕하세요. 재능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빨리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꼭 우리 같지 않는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문제가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또 터지면 또다시 매달리는 모습이. 문제가 터지면 누구든지 기도한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후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고통이 지나간 후 내 삶은 어떤 삶인가? 그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기를 원하셨다. 그를 다시 받아주시며 보호하고 복주기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와 함께 하셨는데도 문제가 지나가자 하나님은 없고 또 예전과 똑같은 야곱만 존재한다.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 있는가? 바로 전날 약복 강가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잔꾀를 사용하는 옛 모습으로 바로 돌아간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후 다시 내 생각과 계획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 강가에 하나님도 만났지만 인생의 전환점도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잔꾀를 사용하는 본성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후에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외쳤던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받고 난 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가?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잔꾀를 부리는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결단하고 수많은 헌신을 약속하고 그리고 쉽게 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 약복 강가에서 그렇게 밤새 실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약복 강가에서 누구든지 그 천사를 붙잡고 그렇게 실험한다. 왜? 지금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산더미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고 다시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행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심각하게도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기보다 내 마음 내 생각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잔꾀를 사용하여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잊는다.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은혜를 받아도 항상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붙잡는다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빨리 한순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은혜로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가 해결됐는데 야곱은 형님에게 제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먼저 가겠어요.
라고 제의식도 없이 또다시 거짓말하고는 수컷으로 간다. 치명적이다. 며칠 전에 실제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도 이렇게 쉽게 변하는데 영적으로 붙잡힘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는가.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변했는데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적용이나 순종, 십자가의 말씀 없이 거한다면 심각한 영적 파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니고 은혜 받는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려는 나의 본능이 지배한다. 그 본능은 쉽게 죽지 않는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아니다. 사탄 주제에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겠나. 그러나 사탄은 집중한다. 은혜 받은 성도가 하루속히 그 은혜를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죽음을 맞닥뜨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은혜를 받고서도 계속 이 땅의 가치로 끌려다니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내 안에 내 생각의 저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번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 선포되며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배도 있고 은혜도 있고 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임재하셨던 체험도 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예배하지 않는 죄가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는 죄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이다.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아직도 싸워야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는데 죄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내꾀나 경험으로 선택하여 가는 길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야복강가의 은혜만큼 놀라운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고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결단과 적용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진짜 신앙, 진짜 기독교.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신앙이 진짜가 될까? 신앙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신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의 주인됨과 나의 원함을 포기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이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은 삶에서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들어줘야 하는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고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만 붙잡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에도 내 인생이 평탄할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며 좁은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해결되고 나면 또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적 죄성이 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강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하는 그것이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은 나 중심의 죄성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거기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까지 하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필요만 채워주시는 믿음은 기독교가 아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모든 일과 생각 속의 주권자여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가장 안전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와 해놓고도 바로 에서의 면전에 대고 거짓말하는 야곱, 형이 먼저 가세요, 제가 세일로 갈게요 하고는 그것으로 가지 않는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야 하는데 에서가 있는 세일은 위험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 곳이 숫곳이었다. 야곱은 형과 멀찍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해서 숫곳을 택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탄한 삶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지나갔다는 의미다. 어려울 때는 간절해서 그럴 여유가 없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할 수 있는 시간은 느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이다. 사람은 큰 산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 산 위를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내려가고자 하는 못된 습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들은 되게 평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결정하면서 일어난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곳이다.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 안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지는데 야곱은 그 안전을 눈으로 보는 곳으로 정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여 아이를 낳은 것처럼 야곱은 자기 생각에서 안전한 곳을 택했다. 에서의 문제는 자신이 전하고 선물 보내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매달리고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온 후가 너무 다른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 야곱에게는 다시 꼼수가 등장한다. 다시는 위험하지 않는 곳을 택하지만 그곳에서 참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창세기에서 가장 처참한 일이 바로 그것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아무리 안전한 곳을 택했어도 벌써 끝났다. 목포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일이다. 오전 강의를 마친 후 기도해달라는 가정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도 부탁해서 만났다. 사남매가 있었는데 둘째가 열흘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천국에 간 가정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녀가 먼저 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펑펑 울면서 교회에 왔다. 이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하나님이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두 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픔을 이기려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딸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고 회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삶의 고통과 문제가 존재하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다. 참 믿음이 놀라웠다.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광야에서는 다들 주를 붙잡는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야곱처럼 뼈가 부서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나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가 끝나면 광야를 잊고 산다. 아니,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잊고 산다. 또 다른 광야를 만나야 다시 실험한다. 인생에는 단 한 번의 광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섰다고 할 때 넘어진다. 뭔가를 이뤄가는 것이 위험하다. 오히려 힘을 더 빼라. 힘내지 말고 빼라. 주의 뜻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 어떻게든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배신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며 붙잡아 주시는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나 더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말자. 이제는 몸부림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자. 열심히 주를 붙잡고 주와 씨름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자. 문제가 있건 없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서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두렵게 생각하자.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며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라. 우리에게는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다. 야곱만 돌아가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깨어서 영으로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한 주는 살아낼 수 없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는 영혼을 살리고 그 힘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 예배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런 예배를 준비 없이 함부로 드릴 수 없다. 아무 준비 없이 함부로 드릴 수 없다.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지 말라. 세상 가치가 헌신하라. 예배가 끊어지면 영적인 삶은 죽는다. 한 번의 큰 영적 부르심이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숙하고 건강한 예배자가 되자.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함을 붙잡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1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